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매일 교회에 나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도 말입니다.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신앙생활이 그저 습관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공통된 고민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특별한 감정으로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놀라운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식을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뉴스를 보고 메신저를 확인하고 유튜브를 봅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정보와 영상과 소식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몇 분이나 묵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큐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말씀을 읽되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70대 권사님이셨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씀을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읽으면 그날 하루 동안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 기록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으면 자신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보내고 나니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가득했고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렇게 할 때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끊임없는 기도의 삶이 성령 충만의 통로가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성령 충만이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기도가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기도가 그들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찬양하며 기도하십시오. 일터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잠깐 조용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점심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가족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시간씩 기도하십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습니다. 그때도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업이 회복되었고 지금은 그 은혜를 간증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이 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삶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성령 충만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순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드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부끄러움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런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구약 시대의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 판단으로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악령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비록 큰 죄를 범했지만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며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청년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시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마음과 싸우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가족들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필요한 선교 훈련비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채워졌고 가족들도 하나씩 마음을 돌렸습니다. 무엇보다 그 청년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순종하니까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전에는 신앙생활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날아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부분에서 순종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은사와 동일시합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 성령 충만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더욱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성품들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열매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협력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먼저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9가지 열매 중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십시오. 화를 잘 내십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다투기를 좋아하십니까? 화평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욕심이 많으십니까? 절제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주님 도우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안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자라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셨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그분을 어려워했고 교회에서도 사람들과 자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가? 그때부터 진지하게 성령의 열매를 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암송하고 묵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한 부분인 화평과 온유의 열매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즉시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교회에서 가장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분께 상담을 요청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변화된 성품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게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에 집중하십시오. 은사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욱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5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구절은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도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알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분을 품는 것,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말을 하는 것,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등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반대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실을 말하고 의로운 분노만 품고 정직하게 일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바울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두 집사님께서 사업 문제로 심하게 다투셨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며 교회에 나와서도 인사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성도들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두 분을 따로따로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며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 모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에 두 분이 교회 앞에서 마주치셨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분이 먼저 손을 내밀며 미안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도 눈물을 흘리며 악수를 하셨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성도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에서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을 소멸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가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동반자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두 번째, 끊임없는 기도의 삶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가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교제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세 번째,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오늘 결단하고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진실과 사랑과 용서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십니다. 오늘 이 5가지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다 해야 하나요? 한꺼번에 다 하려면 부담스러운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말씀 묵상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오늘부터 하루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며 적용하십시오.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오늘부터 아침에 10분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 부분에서 작은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오늘 한 가지 열매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가 있다면 오늘 그것을 회개하고 끊어내십시오.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하다 보면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순종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자라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새롭게 채워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원어를 보면 계속 충만함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새는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부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만 열심히 하고 내일은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매일 꾸준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으며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성령님의 지혜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결단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셨는지, 어떤 것부터 실천하시겠는지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겠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십시오. 가능한 한 답변 드리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돕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5년 하반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더욱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때 우리는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추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